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려울 때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축복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이 많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시험 당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그냥 입으로는 믿음 그러지만 마음에는 뭐니 해도 뭐니잖아. 어려울 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돈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세상 만사 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야고보 서도가 갑자기 느닷없이 부한 자를 얘기해서 뜨끔했습니다. 부하면, 돈이 많으면 내 인생살이가 이제 고생 끝? 뭐 시작?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부한 자도 정말로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지고 그것이 볼품없는 그런 것처럼 되는 것처럼 부한 자도 분명 꽃 세잔하리라. 세상에는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여러분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 풍파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돈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남몰래 한숨 짓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눈물 흘려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그 위기를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힘들 때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했으니,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기록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예수님 하나 딸랑 낳고 마른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었고 그리고 여동생이 2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들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 누이들이라는 말은 한 명을 뜻하는 게 아니죠. 누이라고 하면 단수로 한 사람이겠지만 누이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2명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6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까지 7명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바로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를 기록한 바로 그 유다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성경이 2권이나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았던, 그리고 유아 시절과 청소년기를 함께 보냈던 예수님의 동생들, 그 형제들이 쓴 성경이 과연 어떤 내용을 기록했을지 여러분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들의 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 말이야? 우리 형인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잖아. 우리 부친이 있고 모친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다 낳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메시아 되심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친동생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해갖고, 죄송합니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맨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는 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당할 때에 3가지 자세를 취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라. 아멘. 기뻐만 안 해봐라.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시련을 겪고 있는 자에게 시험을 받거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다 같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참되게 진심으로,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따르게 되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믿음의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한 여자 청년 자매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남편이 교회 나간다고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아파트 문 앞에서 복도에 쭈그려 앉아 있다가 교회에 가서 남편 출근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가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근데 이런 것이 더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출근하면서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아내가 새벽 기도 간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아우, 잠 좀 잘라면 부시럭거리고 일어나가지고 지랄이야. 그리고 자기가 또 어려움 당하면 새벽 기도 안 가면 발로 툭툭 치면서 새벽 기도 안 가? 가서 기도하고 오라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공짜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지금도 눈물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으며 교회 가는 것조차도 핍박을 받으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나에게는 왜 이런 슬픔이 있는지,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나에게는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꿋꿋이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어려움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폭풍 후에 젖지 아니하고 맺어지는 열매가 없듯이 우리들도 찾아온 시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비 그쳤나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비가 막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밖을 향하여 하나님, 이 비를 그치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필이면 예배 시간에 왜 비가 내리는 걸까? 그래서 속으로 제가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오늘 주일인데 성도들 추석 명절 연휴가 됐다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혹시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 비가 와갖고 안 가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다 쏟아지니까 이거
꽝이네 이거. 일단 모르겠다, 교회나 가자. 여러분, 참 우리의 삶에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있고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음으로써 그 비를 맞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여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한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기쁨이란 큰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시험을 당함으로 시험이 있을 때에 정말로 큰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이 돼? 조옥연 집사님,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나 시험 당해, 하나님 감사해요. 나 시험 당해서 너무 좋아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두 개의 시험도 아니고 한 번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당하거든이라는 이 말은 넘어지다, 에워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에워싸여 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꾸만 반복적으로 닥쳐오는 괴로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끝을 모르는 반복되는 시련 앞에서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 가르침을 듣는 자들에게 매우 낯설고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셨지만 도대체 그 인내가 뭐가 좋다고? 인내가 뭐 어땠다는 건데 인내가 그렇게 좋은 거야?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인내가 도대체 뭔데?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가? 그러면 인내를 이룰 줄 알미라. 여러분, 인내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일까요? 인내가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과연 무엇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분명코 인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고통의 시련이 닥쳐올 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들이 가져오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시험을 겪은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시험을 겪은 후에는 내 믿음이 더욱더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서 이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는 사람은 인내를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해 보십시오. 절망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더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된다. 고통의 시험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실망하지 마십시다. 기쁨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들은 분명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고 우리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을 떠올려 봅니다. 한정욱 권사님, 요즘도 헬스 하세요? 네. 저는 수영 가고 권사님은 헬스 가고 그래요. 권사님 헬스 마치고 나오면 제가 수영장에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면 되지,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냥 제가 목사라는 게 다 들통났어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그러니까 저거는 도대체 무슨 어떤 목사님이길래, 그러면서 어떤 분이 다가와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세요?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 가면 그냥 안 가고 목사님 하고 불러요. 헬스하는 사람도 보면은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에다가 뭘 들어요? 아령도 들고 또 뭐 이렇게 나벨을 잡고, 옆에 보면 또 그냥 큰 둥그런 무거운 거 달려 있잖아요. 막 그거 해가지고는 이르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얼굴이 막 인상이 찌푸러져 가면서 이제 막 땀도 줄줄 나고 숨도 가쁘고 막 괴롭죠. 그런데도 왜 그렇게 돈을 주고 시간을 써가면서 저러고 있지? 왜 그렇게 돈을 주고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운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운동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는 것이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내 몸 안에 지방을 분해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주죠? 근육이 생겨나게 하고, 막 힘을 키워주고. 그래서 운동할 때는 막 힘들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운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 모든 시련들이, 모든 시험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 이 시험도 내게 유익이 될 거야. 이 시험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할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고,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이 모든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과 성품은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유익함을 알고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며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내게 선이 되게 하시고, 즉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자세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오늘 3절에 사용된 시련이라는 이 단어는 금이나 은을 가공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여서 불순물들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금과 은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내 보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우리의 삶 속에 한두 번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이 시험들을 통과할수록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이요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그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게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는 말입니다. 인내란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큰 시련과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상태를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시험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가? 인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그런 상태를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에 비록 그것이 힘겨울지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잘 인내하게 되면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 금과 은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져서 99.9%, 그래서 순금, 정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련을 받아야만이 그 금과 은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내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확고부동해지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리고 주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등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험을 인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영적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오늘은 오전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더 들어도 돼. 아멘? 아닌데 목사님, 너 어차피 오후 예배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 말씀을 듣고 가세요. 오늘은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뭐 설교가 왜 이렇게 길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종일 할 것도 아니고. 자,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서 그 성품이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런 것을 잘 견디고 겪고 이겨내야만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긴다. 아까 운동하는 거 얘기했지만 막 운동을 열심히 해야만이 뭐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알통도 나오고 복근도 생기고 지방도 분해돼 갖고 배도 쑥 들어가고, 그걸 해야만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고 참고 온전히 기뻐해야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시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그 시련들이 나의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함을 기뻐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험을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금과 같은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주며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고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우리는 시험을 빨리 통과하기만을 바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만에 치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시험을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없애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숙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험의 순기능이자 숨겨진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쉬운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련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주는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신 신앙의 위인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다 믿음으로 시험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세 번째 자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겪는 이 환난과 모든 시험은 왜 나에게 왔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는지, 이런 시련이 주어졌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안달해하며 참으로 뭐라 그러죠? 무슨 아리를 한다 그래? 속앓이를 한다.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정말 왜 이런 걸까?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었을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겪는 시련과 내게 닥쳐온 시험이 왜,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겪고 있기는데 이 시험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왜 겪고 있는지, 내가 왜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이 시련이 내게 왜 찾아오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시련을 견디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과 시련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알게 하시고, 집에 가서 송편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아멘 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시험에 대하여 분명한 그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여 내게 영적으로 주시는 유익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시골 안 가시죠?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 보고 오라 그래. 이제는 시골을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보고 비행기 타고 KTX 타고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래 그래. 그래가지고 지난해 추석 명절에 왔다 간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내년에는 안 온다. 니네가 와라. 지네들 편하려고 엄마 아버지 보고 올라오라고. 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가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명절 때마다 고향을 찾아가고 시골을 찾아가면 할머니 댁에, 어머니 댁에 가면, 부모님 댁에 가면 문자 그대로 상이 부러질 정도로, 상 위에다가 더 이상 음식을 올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식을 장만해 갖고 할머니가 그렇게 마련해 놓지. 양지가 가득 들어간 소고기, 무국, 불고기, 갈비, 가자미, 조기, 고등어구이, 콩나물, 시금치, 갖가지 나물 반찬에다가 다양한 종류의 전, 동태전, 그때 거기다가 꿀떡, 절편, 배추김치, 총각김치, 물김치, 파김치. 명절에 찾아온 가족들을 위해서 그 준비해 놓은 반찬 수만 봐도 정말로 그거를 준비하려고 며칠 몇 날을 그렇게 고생했을지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에 또 그냥 보내지 않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음식도 싸주고, 호박덩이 한 덩이도, 늙은 호박도 하나 주고, 양파도 담아주고, 마늘도 담아주고, 고추도 담아주고, 텃밭에 심어놓은 대파도 뽑아주고, 그래갖고 막 잔뜩 차에다가 싣고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고 후히 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꾸짖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뜻을 모르겠고 왜 시험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내게 어떤 것이 있을는지, 어떤 날이 다가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그 시험으로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온 식구들에게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